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50쪽 정도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야곱과 씨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2장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레아와 라헬의 질투와 경쟁이라는 전혀 거룩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야곱의 12아들이 태어나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곧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세워집니다. 비록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야곱의 계획은 어그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는 야곱의 초라한 현실 속에서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약속을 지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속임수와 거짓 고소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도 죽음의 길, 이 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은 구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집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났음을 보여주며 신약의 12사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집인 신약의 교회를 온 땅 가운데 세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고 이제 종살이를 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내와 자식들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년 전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겼던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이나 거느리고 지금 야곱에게 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조치를 취합니다. 7절 계속 보겠습니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8절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신의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누고 에서가 한 무리를 칠 때에 다른 무리라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고
야곱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약의 교회가 다 몰살당하지 않고 한 무리라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가 야곱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 읽지는 않고 11절, 12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1절, 12절.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입니다. 14절, 15절 수백 마리의 이 가축들을 에서에게 이 선물로 보냅니다. 이 선물로 보내면 선물을 받으면 이제 사람의 마음이 좀 풀린다는 것을 이제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백 마리의 그 선물들을 가축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이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했고 또 무리를 두 무리로 나누고 또한 많은 선물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든 조치를 했지만 한밤중에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다 건너가게 하고 아내와 자식들 또 모든 소유를 이 야복 강에서 이제 좀 낮은 시내죠.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이제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도 이 시내를 건너려고 하던 때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혼자 남게 되었는데 혼자 남은 야곱 앞에 정체불명의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공격합니다. 이제 우리 본문에는 이 낯선 남자 이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씨름은 쉽게 말하면 굉장히 그 격렬한 그 레슬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그런 씨름이라기보다는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런 레슬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이 뼈와 근육을 부딪히는 그런 격렬하게 싸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낯선 사람은 나중에 보면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는데 나중에 보면 그 낯선 사람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네. 낯선 사람인 줄 알았지만 계속 싸움을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거니시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식사를 하시기도 하셨고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또 아브라함과 사람처럼 대화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종종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처음에는 이 사람을 단지 사람으로만 알고 계속해서 그가 공격할 때에 그를 대항해서 자기도 함께 싸운 것입니다. 참 이 본문이 조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말씀으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거나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천상적인 영광으로 보통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이 야곱을 공격하십니다. 분명히 야곱을 먼저 공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이 아닌 씨름으로, 이 레슬링 같은 격렬한 이 경기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공격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곱을 바로 제압해 버리실 수 있으실 텐데 날이 새도록 야곱과 계속 싸우셨을까? 이런 점들이 상당히 의문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이 구약 성경 중에서 많은 그 해석이 어려운 본문입니다. 많은 해석자들은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야곱의 이런 격렬한 이 씨름 싸움은 야곱이 격렬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씨름하듯이 격렬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위기의 순간에 격렬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식의 해석과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야곱은 이 씨름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 육체의 뼈가 위골되어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 야곱은 계속 절면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분명한 육체의 싸움, 레슬링입니다. 이 싸움은. 또 다른 해석자들은 이 사건을 야곱이 회심한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씨름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회심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에서 회심이라는 교리를 끄집어내서 강조합니다. 그러나 역시 본문에서 야곱의 회심이라는 해석은 앞뒤 문맥과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온 정보만을 가지고 해석해야 됩니다. 먼저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자신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나서 기도하고 선물을 보내는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서를 만나려고 합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찌됐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에서를 결국에는 만날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에서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때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공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야곱을 막으신 거죠. 공격하심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공격하심으로써 무엇인가를 더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에서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본문의 정확한 문맥입니다. 그 계시는 무엇입니까? 결론에 나와 있는 대로 계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다, 이게 결론입니다. 복을 주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의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이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과 앞뒤 문맥의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회심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식의 그 영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자,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그는 끝까지 싸움, 이 투쟁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야곱이 임신되었을 때 분명하게 태중에서, 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에서와 싸웠다고 기록됩니다. 태어나기 이 복중에서도 싸웠고요. 나올 때도 형 에서보다 먼저 나가려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장자권을 두고 형 에서와 또 겨룹니다. 사실 그것을 팔아라고 하면서 에서와 싸우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또 아버지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라반의 속임수를 계속 당하면서도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막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레아를 먼저 속여서 보내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에서 14년을 무보수로 봉사하게 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장인어른인 라반과도 2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이 속임수와 계산에 맞서서 싸우는 그 투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그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고 또 가정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가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 길목에서 야곱은 또다시 에서와 맞서 싸우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에서와 싸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낯선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또 먼저 하나님께서 싸움을 거시고 야곱과 싸운 겁니다. 야곱은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낯선 사람과 또다시 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본 바와 같이 야곱은 늘 겨루고 싸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무엇을 위해서 싸웠습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싸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본문에서도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절대 놓지 않겠다고 말한 거. 이 복이 뭡니까? 다 계속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장자권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전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싸웠습니다. 에서와 왜 싸웠죠? 장자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약의 상속자로 쌓은 이 계시의 말씀을 야곱이 알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이미 충분하게 알았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장자권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또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와 싸운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과도 왜 싸웠습니까?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늙음하게 이 형인 에서에게 언약의 상속권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대항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나는 행동을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싸움을 통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와 상의해서 자기가 에서 분장을 하고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이 속임은 정당한 겁니다. 히브리 산파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왕을 속였듯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기고 여리고성 군인들을 속였듯이 또 신약에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속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헤롯 왕을 속였듯이 야곱의 속임은 하나님의 약속이 위협을 받았을 때 이것을 올바르게 하기 위한 정당한 속임입니다. 이런 속임들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이런 이 뱀 사단의 속임 가운데 속임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세의 율법대로 눈이 정말 속임은 속임으로 대항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속임은 정당한 속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절대로 죄라고 말씀하지 않고 야곱의 이 투쟁, 언약을 지키기 위해 언약을 보존하기 위한 이 투쟁을 절대로 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야곱의 투쟁하는 언약의 성취를 갈망하고 투쟁하는 야곱의 싸움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으로 위로하는 분으로 오시지 않고 야곱이 평생 투쟁하는 그 방식대로 또 한 번 야곱이 투쟁할 수 있도록 공격하는 자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즉시 제압할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야곱이 투쟁하는 그 모습들을 인정하시고 날이 새도록 씨름하며 싸우신 것입니다.
자, 25절 우리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25절.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낯선 사람은 이제 물러서지 않는 야곱의 투쟁에, 그리고 이제 날이 새면 아마도 이 정체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싸움을 끝내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만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투쟁을 이제 끝내려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이게 살짝 친 겁니다. 이게 원문에 보면 살짝 터치한 겁니다. 그냥 이 허벅지 관절은 이 엉덩이 뼈와 허벅지 뼈가 맞물려서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그래서 이 고관절이 한번 이 삐끗하면 어르신들 보면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게 됩니다. 이 낯선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허벅지 관절을 침으로써 야곱을 무력화시켰고, 이 한 동작으로 야곱은 낯선 사람이 지금까지 자신이 상대해온 에서라든지 라반과는 전혀 다른 굉장한 어떤 좀 신적인 힘이 있는 신적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신적 존재라는 거. 왜냐하면 이게 살짝 터치했는데 자신의 그 뼈가 나가버리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구나 하면서 신적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싸움의 방식을 전환합니다. 전환해서 축복을 간구합니다. 이제 붙잡고 이제 놓아주지 않는 이 방식으로,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보내지 않겠다.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해 달라는 겁니다. 이 신적인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는데, 이 복을 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더 높은 위치,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부탁해서 그 복을 달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가 굉장히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을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는 야곱,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도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인 이 신적인 존재에게 축복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한 투쟁의 모습을 야곱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28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계속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다. 사람들 복수형입니다. 원문도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에서와 싸워서 이겼고, 아버지 이삭 그리고 라반과, 아주 또 계산적인 라반과도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말은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을 싸워서 대등하게 싸웠고 정말로 하나님을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매달려서 놓지 않는 야곱의 투쟁과 같은 삶의 방식,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을 놓고 물러서지 않는 그 투쟁을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라고 간주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겼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죠. 진짜로 이기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그러나 이 투쟁의 삶을 마치 네가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야곱을.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여기서 받습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역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꿔주셔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은 야곱의 인생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동안에 싸워서 이긴 것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이긴 자라는 그 이름의 계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 싸움을 통해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실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고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연결이 될 거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에서를 만나고도 뒤에 보면 전혀 죽지 않고 오히려 이제 화해의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 즉 자기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투쟁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조상이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고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긴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결국에는 자신들도 이긴 자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2절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이 허벅지 힘줄을 먹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과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과 그가 그때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지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사건을 당연히 기억하고 있음으로써 짐승의 허벅지 힘줄은 이제 먹지 않는다. 이런 것이 율법이 아니지만 관습으로 지켜졌습니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 관습을 지켰다는 것은 야곱의 이름, 야곱이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그가 받은 이 축복들, 이 투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관습으로 지키면서 다 기억하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살아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이름이 선언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며 나아간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싸웠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보듯이 그 투쟁은 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흘러 하박국의 시대에 정의가 무너지고 부패가 가득한 현실 앞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붙들며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고 바벨론 이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라는 멸망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은 약속이 멸망 속에서도 폐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며 끝까지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언약의 시대마다 약속과 씨름하며 계속해서 이기는 자, 소망을 품는
이기는 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속과 씨름하며 걸어온 그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안에서 하나로 모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시자마자 이 광야에서 이 사탄의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물러서지 않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투쟁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투쟁으로서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이 죽음은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투쟁의 자리였고,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투쟁의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투쟁과 승리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한 민족, 그러니까 유대 민족, 한 민족의 이름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즉 교회의 새로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투쟁과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가 바로 새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사람과 싸워 이긴 존재라는 그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향해서 반복해서 이기는 자라고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계시록 2장 7절. 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어지는 11절, 2장 11절.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3장 21절. 3장 21절.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교회는 이긴 자이고 이겼기 때문에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 이것은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 자로서 교회가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기는 이유는 스스로 싸워서가 아니라 먼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계시록은 또한 말합니다. 계시록 5장 5절, 계시록 12장 11절.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계시록 12장 11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삶 전체는 투쟁, 약속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투쟁의 삶이라는 점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큰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환경과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과만 싸운다,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들의 그 지배 속에 있는 악인들, 보여지는 또 사람과도 우리는 싸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악한 영들의 공격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의 지배 속에서 그의 하수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도 싸우는 거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과도 또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 싸움의 삶이죠.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다 싸움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투쟁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투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친구들의 의심의 눈초리와 비난 속에서도 진리를 지키며 또한 자신의 욕심과 연약함과 끊임없이 씨름해야 하는 고된 삶을, 투쟁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이 싸움의 길은 절대로 편안하지 않으며 때로는 육신과 세상, 심지어 마음 깊은 곳의 연약함과도 싸워야 하는 이 고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 속에서도, 이 싸움 속에서 때로는 낙심과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삶이 투쟁의 삶이었듯이 교회의 정체성 역시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이 세상과 어두움의 주관자인 사단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싸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냥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한 길이 펼쳐지겠구나, 이런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좁은 길이고 우리는 이 투쟁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투쟁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모든 것을 이기고 정복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의 능력을 바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거리, 사회, 직장 등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적대적인 상황에 직면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관점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기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며 따라서 우리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투쟁과 고된 삶에 임하는 그 모든 태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권능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세력들이 대적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고달픈 삶이 계속 이어지고 만성 두통과 같은 지긋지긋한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타락하여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느끼는 나를 압도하는 절망감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으며 나는 일어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절망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달픈 일상생활 속에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삶의 패턴 속에서 소망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을 봅니다.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여 우리를 당신의 손 안에 취하신 분을 봅니다. 목숨을 건 씨름에서 최악의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그것을 이기신 분을 봅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 부활을 통해 마지막 원수 사망까지도 정복되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승리는 여기에서 오직 그분 안에서만, 그의 권능 안에서만 있으며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강하신 권능에 그 연약함을 맡깁니다. 바로 이러한 삶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즉 교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승리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쓸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흠 없고 결함 없고 점 없으며 또한 책망받을 것이 없을 날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싸움을 통과한 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게 될 날이 도래할 것임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배 속에서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입고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고 계속해서 투쟁의 삶을 지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승리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안락함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세상과 육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과 끊임없이 씨름해야 합니다. 이 투쟁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고 때로는 고되지만 바로 그 길에서 우리의 믿음은 연단되고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드러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승리를 우리는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 승리의 총체성과 완전함과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신 삶의 균형과 점점 더 완성되어가는 성취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토록 완벽한 선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